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준비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능력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된 길을 예비하시고 복 주시고 주의 승리를 따라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 우리가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가 실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만이 특별한 은혜의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자리에는 분명 하나님과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놓치기 쉬워요. 바울은 자기를 배척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것과 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 내용이었어요. 확실히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자 참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만약 바울이 그것에 무조건 부응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 사랑을 실천했다면 그는 우리가 보아온 이 휴머니스트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그 위대함이라 함은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생각이 정말 타당한지
이 말씀 위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나라 사람 다 됐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언어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사람이 혼자서 무언가를 이제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언어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으로 체질화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글 사용을 통제한 것도 이 한국인의 이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어란 사상과 또 문화의 집약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식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한국어는 과거, 또 현재, 미래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죠? 과거, 현재, 미래형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6가지 시제로 구분된 언어를 사용하는 이 미국인의 의식 구조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감싸 안는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가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영어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 미국인의 의식 구조에 체질화된 것입니다. 이때는 얼굴색이 하얀지 머리색이 노란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식 구조 자체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과 그 부모 사이에 의식 구조상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언제 이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예시처럼 무언가를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할 때에서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딱 판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체질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의도하든지 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식 자체가 성경에 체질화된 사람이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또 예배당에만 있고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속적 그 의식의 지배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때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부분으로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점검하면서도 때로 한 부분적인 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 말씀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살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 밖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이 비록 작고 또 볼품없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 8장 7절을 발견하게 돼요. 성도들이 무척 좋아해 이제 우리가 뭐 벽에 걸어놓거나 액자에 써서 넣는 그런 문구죠.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벽에 붙여놓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신하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런 사실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창대해지기까지는 자식도 죽었고요. 그의 기업도 도산했어요. 심지어 아내는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놓치고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시련이 닥치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되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말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연줄도 없는 한 젊은이가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되고픈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출애굽기 3장 10절 위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시 점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그 과정까지도 생각하면서 나를 훈련시킬 수 있음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체로서의 이 말씀이 아닌 부분만을 믿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과정과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방법과 술수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1970년대 우리나라는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공단의 이 여공들,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마치 기계나 이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진보적인 교회,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마땅히 저들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점검하고 확인해요. 그러다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사복음서에서 무리 혹은 군중이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리와 이 군중이 예수님을 뒤따랐어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이 민중이라는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민중과 함께 살면서 민중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도 곧 민중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저 민중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호흡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민중신학자라고 불리는 그들이 아니었다면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예배당을 짓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긴다고 이게 생각하던 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 바깥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울고 웃는 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이 큰 잘못을 범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민중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적으로 점검된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난하고 권력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민중이 곧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바꾸어 말하면 민중의 뜻을 존중해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을 채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민중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얻고 영적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는 방법을 택하셨죠. 당시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력한 공을 세움과 동시에 교회가 택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취해 오류를 범하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1993년에 들어서 진보적인 민중 신학교에서 예수님께서 민중이라는 말은 맞지만 민중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틀렸음을 밝히는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말씀으로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점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제쳐놓고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의 씨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서 그를 특별히 택하셨는데 그로부터 태어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말씀에 비추어 타당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몸쪽인 이 하갈을 통해서 본 아들이 이렇게 이스마엘이었죠.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면 지금 이 바울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에 바울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가 이스마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사랑을 받아 아브라함의 이 씨로 여김받은 이삭의 후손, 이 이삭의 후손이 바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한 지 24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흔히들 결혼하면 아기가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의술로는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죠.
계속해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머니가 다름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 가진 아이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죠. 바울은 이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그런 결단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았음에도 왜 하필이면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놓고 점검했을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이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은 제외되고 자신만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포용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말씀으로 확인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은 비인격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비인격적인 것이 어찌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 누군가를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한다라고 한다면 학문을 하든 이 콩나물을 팔든 그것이 곧 성직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고요. 그 일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육신의 자녀로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인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랑의 빚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이 교훈을 성경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인이면 악인일수록 죄인이면 더 죄인일수록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1999년 1월에 여의도 공원에서 당시 20대 청년이 시민들을 향해 자동차를 고속으로 몰아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때 이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윤신재라는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는 독실한 신자였고 아버지도 신자였어요. 그래서 믿을 신 있을 자를 써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믿음 안에 있어라, 믿음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부모가 자녀에게 지어주는 그 이름은 대부분 부모의 신앙 고백일 때가 있죠. 이 신재라는 이름에는 하나님 제가 이 아이와 더불어 믿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범인은 중형을 받아 마땅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범인에게 이 솜옷을 만들어 가져가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혀주었죠. 그리고 담당 검사에게 이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사형을 내리지 말고 살려줄 것을 요청해요. 직접 검사를 만나 사정도 했습니다.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가 이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하자 그 할머니가 할머니 아버지가 내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또 한 명의 청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할머니는 말씀 속에 계신 분이고 이런 말씀을 붙잡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해요. 무엇을 생각하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씀으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삶의 이 터전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란다면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그걸 갚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 있어도 반드시 그곳에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 할머니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빛을 갚는 것이라 믿으면서 범인에게 이 솜옷을 지어주고 탄원하는데 그 범인이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떤 모양으로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더욱더 배워나가고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체적인 말씀을 아우르면서 주님을 이해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나온 그 말씀의 핵심이 남을 사랑하고 주님께 빚진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어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리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